2023년 나의 오직 발견으로 25 응답 누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 이제 예배당 나가면서 설교 제목조차도 다 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나마 설교 제목 기억할 수 있을까? 설교 제목 가지고 사실 기도하면 됩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많이 듣다가 단어 하나만 붙잡아라. 하나만 붙잡고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그것도 엄청난 응답이거든요. 이 중들 승려들이 절간에서 이 묵상할 때 많은 걸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인생 하면 인생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깊게 묵상하거든요. 그처럼 이번 한 주간 나의 기도 제목이 뭘까? 2023년 올 한 해 동안 나의 오직을 발견해서 25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사실 또 그거를 우리의 나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면 또 그것이 또 이 한 주간의 응답이 될 테고 뭐 기도 제목 외우는 거야 당연히 저절로 각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행복. 나폴레옹은 마지막에는 실패했지만 전 세계를 이제 유럽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아마 어린 시절이었는지 아무튼 6일밖에 없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한 사람의 고백이 나는 사실 한 일주일만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매일매일 나의 일생 전부가 다 행복했다. 그 사람은 내게 3일만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볼 것이고 또 저녁에 지는 석양을 바라볼 것이고 활기차게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것이고 나에게 이 글을 가르쳐주고 내 인생의 스승이신 셜로본 선생님의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평생 보고 뭔가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매일매일 행복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이왕이면 남은 인생 23년부터 정말 매일매일 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 여정에 대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에게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복을 누리다 가느냐, 누리지 못하고 가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내가 설사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은 뭐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행복한 사람은 결국 올 한 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25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올 한 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바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25 역사를 이 사람들은 다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 특별한 힘이 있었느냐? 뭔가 이 사람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25 응답을 누렸을까요? 모세를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지막 120살 되던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그 불신앙, 민족의 그 패역한 불신앙의 모습에 노해서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했건만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내리치게 되는, 어쩌면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25 응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도 그렇다면은 25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특별한 사람들만 25 응답 누리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자동차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고 멋지게 달리고 빠르게 달려도요. 달리다가 강을 만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동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서면요. 강이고 바다고 다 초월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수준을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 대단해가지고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25 응답이 나타났을까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이었고 그 수준이 원래 그 바울의 인생, 요셉의 인생 다 똑같은 우리 수준 같았단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25 응답이 나타났고 25 응답을 누린 행복자로 살았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우리 인간 상태가 영과 육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육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덕담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는요. 아무리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만 알게 되면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초월적인 바로 25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다면 영혼만 잘 되면 되겠구나. 근데 내 영혼 상태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본질을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뭔가 모든 축복과 모든 기도와 모든 이분들의 소망, 바람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다 죄와 허물 아래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역 아래 있는 것이고 본질상 오직 육신만 쫓아 행하는 그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올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 아무리 내가 새로운 어떤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그 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흐름, 사단이라고 하는 이 흐름, 육신이라고 하는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아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을 만나게 되면 빠져 죽어야 되고 바다를 만나면 빠져 죽어야 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24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25의 그 응답의 상태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영적인 상태.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은혜, 보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초월적인 응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15시간 만에 뉴욕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말 힘이 있고 멋지게 높이 뛰기 넓이 뛰기 잘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15시간 만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가는 그 비밀이 뭡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만 들어가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15시간 만에 뉴욕에 가게 돼 있는,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설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환경,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뭐 열심 내고 열심 내는 게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열심, 수고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나 나나 어린아이도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요 자면서도 미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15시간 만에 눈 뜨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응답을 가리켜서 25응답이다. 25응답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참 늘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듣는 소리가 오직 성령이고 성령 능력 받으면 뭐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오직 성령이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 사람들은요 나의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내가 오직해야 될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오직은 뭐냐 하면 나의 오직, 나 자신을 오직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오직하고요. 세상을 오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25응답이 나타납니까? 게오르기가 쓴 25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는요. 거기서 말하는 25는 완전히 인간의 아주 극한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육신 오직하고 나의 오직하면요. 어떤 응답, 25의 응답이 나타나냐 하면 아주 그냥 암울하고 캄캄한 그런 25응답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요셉,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이 이 사람들이 붙잡은 오직,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자가 임하는 그 25응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25응답이지만 하늘의 응답이냐 땅의 응답이냐 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왜 오직이 안 될까요? 왜 오직을 알긴 알고 듣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왜 그것을 내가 오직 나의 오직을 정말 진짜로 발견하지 못하고 왜 진짜 붙잡지를 못할까요? 그건 바로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주 이 복음만 오직만 붙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조금만 오직하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오직에 집중하면 되는데 즉 나의 오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오직을 붙잡으면 되는데 왜 붙잡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그 영적 싸움입니다. 늘 내 마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늘 내 안에 육신과 어떤 영적인 말씀이 늘 싸운다는 얘기죠.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내 본능은 어떠냐? 순간적으로는 자꾸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쾌락 자꾸 오직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나를 오직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을 정말 내가 내어줬고 오직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또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25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오직 138에 오직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138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다시금 나의 오직이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육신, 세상이 나의 오직이 되지 않고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겠지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성령 임하시면, 성령을 모시면 그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죄인이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이 장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을 주님이 다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집을, 완전한 집, 아름다운 집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매일매일 365일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그게 이제 부모의, 아버지의 유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집은 지어놓지도 않고 허벌판에서 자녀들 모아놓은 다음에 너희들 집에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원내스하고 잘 살아라, 그 유언한 다음 그 아버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의 것 많이 받고 얻고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 24 영역이 아니라 25의 응답이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우리 인생은 할 거 없어요. 성령 임하심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드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구원을 얻은 자 너밖에 더 있느냐? 너가 온 세상을 높은 곳을 밟고 정복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한 주간 계속 이렇게 좀 집중했던 말씀이, 고백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인데, 이 말 외에 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실 인생이 올라갈 경지, 이보다 더 큰 서밋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응답 받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냐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게 자꾸만 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이 안 되어질까? 아직까지 나의 오직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고 나의 오직이 나 자신의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 부분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와 닿지도 않고 뭔가 자꾸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육신에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나 자신이라고 하는 뭔가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응답을 참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이 모든 수고 열심 다 좋지만 이 땅의 모든 의사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다 달라붙어도요, 단 한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다 동원해도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명의들이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어버린 이상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벌레 한 마리도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열심이고 수고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 받을 것이다.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최고의 진리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 세상을 살리고 증인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받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받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아니면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엘리사가 구했던 것 오직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여러분들 가장 이건 너 수준으로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말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최고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여러 가지 뭐 놀라운 그 일들 그거를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내게도 임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나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자구나. 나 완전히 이제 행복한 자구나. 나 이제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 요즘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들 누구 만나도요 소망이 없어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내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남은 자다. 남을 짜고 남길 자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앵무새같이 달달 내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의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들은 남을 자다. 어떻게든 끝까지 견딜 자고 결국 제자들을 남길 자다.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요. 정말 우리는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저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냥 낑낑거리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초월적인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 나의 열심, 그러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수준, 그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의 그 형편, 그들이 정말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왕에게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전도자였고 다 정복자였고 결국에는 순교자로서 다 순교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늘 참 이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를 위해서 육신의 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의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고 또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고 잡히시던 날 밤에는 부인까지 했다가 다시금 주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다 했는데 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어쩌면 베드로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나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집니까? 법정에서 담대하게 천하 인생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진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게 되었느냐?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정말 오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내게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그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이 수준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어쩌면 이 시대 최고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증인 전도자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 이 땅의 육신, 이 한계 아래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게 문제란 얘기죠. 왜 내가 평생 이 악한 흑암의 총로로 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해보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게 정말 나의 기도. 그게 나의 언약 기도. 그래서 나의 언약만 발견하면 정말 나의 오직만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의 언약 붙잡고 그것을 지속하고 더욱 나의 이 오직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또 예배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이 그냥 설교 성경 본문만 적어 놓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참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있는 성경 본문이라도 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예배자로 올 한 해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자. 그리고 또
말씀 묵상자. 오늘 읽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달리 해석해 보면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말씀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집중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장이면서 또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주 축복과 저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우리 28장 1절 6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이 임할까? 달리 비밀이 없어요. 내 말을 청정하면, 내 말을 집중하면 결국 말씀이란 얘기죠.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올 한 해 이 응답이,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말씀을 청정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오직 붙잡고 25 응답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와 전도밖에 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그 많은 그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는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보면 아무리 옆에서 떠줘도 내가 먹지 않고 딱 입을 딱 닫는 순간 며칠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봐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도 이미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것 없이 이미 나의 수준, 나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25응답 들어갈 수 있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제 저를 위해서도 정말 목사님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묵사는 말씀 묵상자이면서 예배자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기도자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내가 어느 단체 들어갔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묻고 있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기도. 그것을 우리가 때로 어쩌면 이제까지 많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몇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다 놓고 기도하고, 제가 어느 직장 들어갔다,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도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기도자의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자녀, 내 식구 맡겨주셨다. 근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어마어마한 내게 주신 엄청난 그 능력을 내가 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내게 성령 능력 임하게 없어서, 내 자녀 누구누구에게 성령 임하게 없어서, 친척 누구누구에게 성령 임하게 없어서, 그게 우리 사실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법.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나의 오직이 뭐일까요? 나의 오직. 그것은 오직 말씀 붙잡는 것이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는 게 나의 오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오직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복음만 자랑하겠다. 왜냐?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면서 성령을 모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이미 내가 붙잡을 언약은 너무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미 깨달았고 알고 이제는 늘 듣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우리가 언약에 집중한다면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보호자의 25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군뱅이처럼 그냥 어둠 캄캄한 곳에서 7년이고 15년 동안 있었을지라도 어느 날 군뱅이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매미가 되어서 맹맹거리는 거, 그게 매미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군뱅이로만 살다가 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까지의 나의 육신의 한계에 머물렀던 내 인생 여정이 올 한 해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25 응답 속으로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날아다닐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지.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3년 이제 나의 오직 발견은 나의 예배,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였구나 깨닫고 내가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25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미 우리는 이 보좌의 응답, 25 응답을 충만히 받고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고 완전 서밋으로 정복자로 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사단에 늘 우리가 때로 속고 또 영향을 받아서 이 나의 수준, 나의 한계, 육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25 응답 속으로 높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제 나의 예배, 말씀, 기도, 나의 전도를 회복하여 나의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25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이제는 정복자로 서밋으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2023년도 25 응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